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2절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이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쓰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의 본향의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서 조금 슬프고 조금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때를 바라봄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심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준비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게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옮기움을 받은 에녹과 같이 휴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저를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그 증거를 받았는가. 아버지, 저희 가운데서도 소망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도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내가 내리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내가 어떠한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느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의 어린 양 예친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셨다. 그 하나님 이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죄인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의 귀한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저 세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이 관계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느냐? 막연하게 저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은 죽어서 올라가는 천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인생의 삶, 육신의 삶이 끝나서 올라가는 막연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긴장감을 많이 놓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의 더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결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오지 아니하여도 에녹과 같이 살아서 옮기움을 받을 수 있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휴거의 영광, 들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인 것을, 이 자녀인 것은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어요.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청함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마음 가운데에 시대를 보고 경고를 보고 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어떠한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믿음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질이 달라지고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해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내 영혼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자꾸 자기 영혼에게 경각하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마지막 때를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에 그날에 성취하는 그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라.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이 그 말 속에서 반응을 하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것이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어떠한 방향에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영광이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받을 영광이 틀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받을 축복이 틀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가는 목적지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서 정착되어야 될 마지막 최고의 그 정착지의 아름다운 그 자리는 어디겠는가? 준비하는 영혼들에게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영혼들에게는 잔치자리예요.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아름답게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자리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도적같이 임하였을 때에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라도 너희 앞에 도착했을 때에 너희는 등불 켜서 너희의 그 밝은 등불 보고 내가 너희의 집을 찾아갈 것이고 너희의 심령이라는 그 밝은 등불을 보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의 등불을 보고 내가 너희를 찾아갈 터인데 그 등불 잘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면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하신 일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정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라고 하면서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이 동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소유 삼았어요. 그리고 정확한 나의 신분의 가치를 딱 주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와 뭐하게?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뜻은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너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올 한 해에 내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 이 사도 요한이 들은 그 음성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이 있는데 무엇으로? 함께. 그래서 그 장막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고 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천상에서 우리가 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두고 독립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시고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예배를 하시고 함께 찬양을 받으시는, 함께라고 하는 이 동행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날도 영혼의 때에도 책임을 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많은 수고와 아픔과 슬픔의 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해 주시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이겨라. 자라나서 이겨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싶죠. 우리가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 듣고 싶죠. 우리가 시대의 경고를 보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싶죠. 이 모든 것은 주님 주시는 이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 안에서, 성령 주시는 감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의 지혜를 받는 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누구냐?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했어요. 나는 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결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겠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 앞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함께 산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함께 삶도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서 나와 동행을 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돕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함께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함께, 주님과의 동행,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을 하면은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와 함께 동행을 하면은 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을 하면은 그 지혜 속에서 문제 해답을 얻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은 그 지혜로움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성령님이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혜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러죠.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수작을 부려서든 간에 우리의 영혼을 저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있는 저 사단이 하는 일이 미련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니까, 영적으로 방향을 잘못 가게 하니까, 이 미련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미련한 자와 사귀면 결국이 무엇이냐, 결말이 무엇이냐, 해를 받는다. 무슨 해를 받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받는 가장 큰 해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지옥에 있는 그 엄청난 환난 앞에, 고통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여느냐? 미련한 자가 연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영혼을 잡아다가 지옥으로 집어넣는 것, 오로지 목적은 그거 딱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굉장하게 우리의 영혼을 뭐하게 합니까? 미련하게 만들어요.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는 환경 앞에 있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를 책임질 너의 아버지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놀랄 만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너는 놀라서는 안 돼. 왜?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로마서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미련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두기를 싫어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미련한 자가 지혜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권능이신 하나님, 기적이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를 뭐하냐? 싫어한다. 온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심령은요,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심령을 가진 귀한 심령이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즐겨 하느냐? 주님 주기를,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즐겨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찾고 그 안에서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신다. 왜냐? 아무리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 달려가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과 그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군 만군을 얻고 수많은 재물을 얻은 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에요. 주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사단이 갖다 주는 마음이야. 네가 두려워하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네가 놀랄 만한 그런 환경이 너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너는 거기에서 놀라면 안 돼. 너는 내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안에서 나이가 주는 그 능력과 힘을 입어서 이겨나가서 너는 나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 내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까지 내 안에 사단의 역사가, 아직까지 내 안에 나를 잡고 있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이 거하실 그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심령인 것을 알고, 혹시라도 내가 아직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 이겨나가고 있는, 정말로 이겨나가고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아, 나는 온전하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구나. 주님의 동행을 내가 인정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 시간에 혹여라도 문제 가운데, 근심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고, 문제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것 또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말씀 안에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사람이 180도 변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의 정신적인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180도 변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우리 그리스도가 나의 몸을 빌어서 내 안에서,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죽음도, 이 육신의 죽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은 나는 그곳에 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이고, 나는 어떠한 나의 삶 가운데에 내 개인의 어떠한 욕망과 정욕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 안에서 우리 주님만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과거의 자랑으로 여겼던 나의 명예, 나의 학식, 나의 가문,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집어 던져 버린다.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명예 갖고 있었어요. 많은 재산 갖고 있었어요. 높은 학문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명예 갖고 재산 갖고 학문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 갖고 학문 갖고 세상 갖고 천국에 가다 오는 조건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돈 벌면 돼요. 성공하면 돼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명예로도 갈 수 없고 지식으로 갈 수 없고 높은 학문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심령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 예수님 나 영접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중생함을 얻고 아름다운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고 마지막 그날에 영화로움의 단계에 올라가서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높은 명예, 엄청난 명예 갖고 있었잖아요. 공부도 최고로 많이 했잖아요. 이 가문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나는 집어 던져 버린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지금 내가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해도 나는 영혼의 때에,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과 살아야 하는 그때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지혜를 깨달았으니, 과거에 나는 지식에서 무지한 사람이었고, 과거에 나는 많이 배웠다 하지만은 정작 영적인 지식에서는 가장 무지한 자였고, 이 무지한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의 비밀을 깨달으니 이제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내가 사는 이유도, 내가 죽는 이유도, 내가 밥을 먹는 이유도, 내가 물을 마시는 이유도, 내가 잠을 자는 이유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다라고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진정한 180도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내 생각의 전환점, 행동의 전환점, 그리고 내 마음의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한 전환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것에 매여서 우리가 과거의 것을 자꾸 묵상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 또한 수많은 믿음 생활 30년, 많은 사람은 40년, 50년, 저는 51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이 많은 믿음 생활 앞에서 가장 핵심,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것을, 이렇게 엄청난 영광인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하신 것이 감사요. 그날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감사한데 내가 아직 그날에 대한 준비가 없고 이 소망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믿음의 경력, 많은 믿음의 수많은 세월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하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 천국 때문에.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가?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왜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많은 질책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나의 삶의 목적이 저 천국이 된다면은 내가 지금 내려놓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것 아깝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흘리는 이 눈물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면 이 눈물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뭐합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요. 능력이 되지요.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잘 되기를 원하고 떼쓰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물론 은혜를 베푸시지만 정작 이 심령이 가난해서 내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내가 재물이 있어도 내 마음이 공고하고 건강한 육체가 있어도 내 마음이 늘 공고해요. 나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만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심령이 너 참 가난하구나, 네가 나를 소유하기를 원하는구나, 천국이 너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장차 우리의 영혼의 때에 갈 내 천국, 그 천국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문제 있는 환경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뭐합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에 온전하게 모시고 나는 주여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환경을 무엇으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욕심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모시는 그 은혜, 그 능력, 하나님 내 심령 가난해서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서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다 이긴 자로 주님 만나는 귀한 영광의 자리에서 합류하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에녹에 관한 말씀이죠. 에녹은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예언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시선이 바뀐 사람이에요. 에녹은 65세에 이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무두셀라를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 경고의 말씀을 에녹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관점이 완전히 180도로 변한 사람이 에녹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떠한 예수님을 믿느냐? 어떠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 맞습니다. 문제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비하시는 예수님 맞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베이스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점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은 내 삶의 열매가 바뀌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온전한 사랑이에요. 누구도 이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감히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우리 주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것을 보게 할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 내가 생각했던 반전은 요거까지였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반전은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것을 딱 준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믿음 딱 준비하면 말씀의 정도의 길만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믿음의 성장도 달라질 것이고 믿음의 질도 달라질 것이고 내 삶에 있어서 문제 해결도 빨리 속히 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를 뭐했다? 옮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왜 에녹을 옮기셨느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딱 인정을 받은 거예요. 300년이라고 하는 이 300년 동안의 주님과의 동행의 삶에서 하나님의 에녹을 딱 바라봤을 때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다. 이 옮기오기 전에 그의 삶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인정하시고 증거하신 거예요. 에녹 하면은 우리는 동행, 주님과의 300년의 동행을 우리는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300년이라고 하는 이 동행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 들림의 아름다운 첫 표상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시대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에녹인데 그러면은 에녹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녹을 기뻐하셨을까? 성결이죠. 거룩함이죠. 구별된 것이죠. 우리는 거룩함 그러면은 내 삶 가운데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고 아주 순수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내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예수의 보혈이 있잖아요. 이 보혈로 늘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죄를 씻으면 돼요. 그러나 이 에녹은요, 그 예수님께 회개하는 심령도 갖고 살았지만은 이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섞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존재를 다 정확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존재감을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이 에녹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라고 한다는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 안에 들려진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에녹과 같이 세대 안에서, 시대 안에서 구별됨이에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무리 안에서 구별된 사람.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그 무리 안에서 예수의 부여를 가지고 늘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살았던 이 에녹과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잘 안다면은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늘 죄 씻음 받고 심령이 깨끗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 이거 기도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 만날 때 죄 있는 모습으로 만나지 않도록 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어떻게 설지 모르니 늘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이 심령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 준비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러한 기도도 드려야 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데, 너희를 부른 내가 거룩한데 너희는 당연히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거룩은 뭐냐? 답게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모답게의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의 삶,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의 삶, 예수님의 제자답게의 삶,
거룩한 신부답게의 삶, 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 직분에 맞는 삶, 모모의 답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이 에녹은 주님과의 동행의 삶 속에서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자기는 거룩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 봐야 된다. 자기는 거룩한 자로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말한 이 무드셀라, 그가 죽는 날에 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언제 죽을지,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이 에녹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나는 구별된 삶, 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깨끗함을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이 에녹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이 안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구별시키세요. 나의 신분을 구별시키세요. 나의 신분을 구별시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나의 신분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똑같은 죄악된 생각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나를 구별시키면은 내가 죄악 가운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나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나는 1000년 동안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거룩한 사람이 나인데 라고 내 신분을 다 구별시키면은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누가 부끄럽게 합니까? 성령님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왕노릇하는 그 권세 너에게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 신분 뭐냐? 너는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많은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뭐 해줄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면은 나 거룩하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무는 내 영혼을 보고 지금 안타까워서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야 돼.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과감하게 나와서 나는 거룩한 나의 신분을 회복하리라. 죄 씻음 받은 나의 아름다운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 무엇으로? 회개의 기도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이에요.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는 길을 함께 갈 수가 없다고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셔요. 뜻이 같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길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뭐여야 돼? 맞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 내 뜻을 우리 주님이 맞춰주세요. 이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내 뜻 다 아시고 이 뜻을 주님이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높고 위대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크고 비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에 하나님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은 조그마한 축복밖에 못 받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나온 것이 우리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한지 아십니까? 너희는 기뻐하는 그 모습 안에서 어떻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삶이 기뻐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기뻐해야 돼. 왜냐? 나는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즐거움의 영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둠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는 삶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니 그러면은 기뻐해라. 그 문제를 갖고 기뻐해야 돼. 어떻게? 기쁨과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조이는 환경 안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항상 기뻐하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삶은 어지간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내 숙제다. 내 과제다. 이거 꼭 해결하고 풀어서 이 과제의 정답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를 만나야 하는데 내가 오는 그날에 너희가 이렇게 산 삶은 저먹고 흠없는 모습으로 나를 만날 것이다. 항상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도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된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아주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의 삶, 이것은요 보통 믿음을 갖고 또 할 수 없는 거죠. 감사,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가 뭡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큰일 작은 일 우리한테 지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다 감사하여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의 삶 가운데에 감사한 이유대로 감사한 조건대로 내가 역사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한다면 나한테 감사해라.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주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들어가는 사람들, 기도하라 했으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셨으면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셨으면은 항상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 붙잡고 에녹과 같이 사는 삶은 구별된 삶이구나. 에녹과 같이 사는 삶은 말씀 안에서 말씀이라면은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복종하는 삶이구나. 그리고 이 에녹은요, 세 번째로 보니까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옮기었으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믿음이었구나. 무슨 믿음이었느냐? 심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우리 주님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에녹아,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시대를 보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이 패역함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곧 이 시대를 심판할 것이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쳐. 그가 죽는 그날에 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유다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선지자 에녹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녹이 주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심판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내 민족들아, 너희는 심판의 주를 만나지 말고 국률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의 삶을 회개하여라. 다시 한번 회개하여라. 돌아와라라고 이 에녹은 분명히 그 마지막 때 심판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리고 에녹은 그날 그 심판을 준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수많은 주께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때에 심판하실 그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았어요. 제멋대로 죄짓고 살고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죄인들,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경건치 않은 죄인들, 저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짓거린 자들,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장난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죄인이다, 뜻을 거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낱낱이 다 들추어내실 것이다. 이것을 누가? 에녹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300년이라고 하는 장차 이 긴 시간을 무엇을 했느냐? 심판의 주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준비해라. 너희들은 회개해라. 회개를 외쳤고 준비를 외쳤는데 에녹은 들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에녹은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았어요. 에녹은 회개했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에녹은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음성을 듣고도, 똑같은 회개의 음성을 듣고도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후에 노아의 시대 때 뭐가 옵니까? 홍수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그 가족들 8가족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악함, 패역함을 주님은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에녹에게 말씀하신 정확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주님 곧 오십니다. 시대를 보고 여러분이 아십시오. 이 전염병,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기근과 온역을 내가 세상 가운데 보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오늘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유튜브로 실황 중계로, 지금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십시오. 지금 화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예배 못 드려요. 왠지 아십니까?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무작위로 들어간답니다. 저는 어제 기안물 했어요. 설마 했어요. 그랬더니 신천지 자기들끼리 쓴 이 단톡방에 있는 톡이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그거를 캡처해갖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무슨 교회에 지령 받았습니다. 진짜 그랬나요? 진짜 지령이 내려왔나요? 네, 저는 증상이 약간 있는데 저와 같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셔서 어느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부 고발자는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 조직 안에서도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숨은 간첩이죠. 숨은 사람이 그것을 캡처를 해가지고 지방의 목사님께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카톡을 보내준 거예요. 저희들한테. 설마 교회 들어올까? 그래서 저희가 막 써붙이잖아요. 신천지 아웃,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이제 11시 예배 때는, 대예배 때는 굉장히 많은, 이 시대에서 믿음을 볼 자가 누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도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텐데, 앞으로 더 문제가 올 텐데, 믿음 지킬 자 누가 있는가? 주님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킬 자가 누가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근, 지진, 온역,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는 이 경고의 시대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남겨서 수많은 환란을 당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은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666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지 못해서 주님을 막 배교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막 그러한 삶, 어리석은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과 같이 준비하자는 겁니다. 구별된 내 삶,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거룩하심과 같이 내가 오늘 거룩해야 되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고 너희가 뿌린 대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심으세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소망을 심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자.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는 자가 되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한 이 믿음에 대한 경고, 이 믿음을 붙잡고 에녹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준비하는 심령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부인해야 되고 포기도 해야 되고 좁은 길도 걸어가야 되고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까지 주님의 오심을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 모시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 생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잘못된 나의 삶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